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 5장, 사무엘 하 5장 19절 하고 23절 다 찾으셨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우리 간사님은 사진을 좀 찾아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질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가장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떨리고 두렵습니까? 언제? 명랑 그 영화를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참 제 마음속에 딱 남았어요. 그 아들이 맨 마지막 장면에 질문하거든요. 아버지, 어떻게 그때 그런 전술을 짜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습니까? 라고 아들이 물었을 때에 그 이순신 장군이 한 대답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 아니다, 난 너무너무 두려웠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자기의 그 선택이 털려버리면은 그 전쟁이 어떻게 돼버려요? 완전 다 몰사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본인도요, 그 순간이 굉장히 두렵대요. 저도요, 가장 두렵고 떨릴 때가 언제냐?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그때가 제일 떨리고 두렵고 좀 무서워요. 내가 잘못 선택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맞지요? 우리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람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과 골리앗이지요. 저 다윗과 골리앗이 지금 딱 두 사람이 마주보게 되었어요. 나중에 저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보여주세요. 다윗이 물매를 착 돌려가지고 여기에 딱 맞았는데 그대로 기절 빡. 그런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뛰어 올라가지고 골리앗 그 옆에 있는 칼을 촥 뽑아서 어떻게 해요? 쫙 내리치잖아요. 한 방에 끝 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버려요? 순식간에 상황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싸움에서 승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승리를 하고 나면은 임금이 기뻐해야 돼요? 화가 나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가 완전히 불일 듯이 일어나가지고 15년 넘도록 저 다윗을 죽이는 일에 사울 왕이 모든 시간, 에너지 다 투자해 버리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가지고 저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지었던 그 시들, 동굴에서 지었던 시들, 그게 다 어디에 있어요? 시편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드디어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사진 보여주세요. 드디어 사울 왕이 죽게 돼요. 그 사울 왕의 자리에 누가 앉게 되지요? 다윗이 그 왕자리에 다 앉게 되어요. 자, 이제 왕 되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께 질문 안 해도 되겠지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더 많이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병사들과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뭐 했는 줄 알아요? 방금 오늘 읽었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또 23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요. 그 이전에 사무엘하 2장에 또 보면은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유다로 가리까? 하나님이 가라 이러니까, 그러면 어느 도시로 갈까요?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 다 물어봐요. 질문해요. 그 다윗은 참 좋았겠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물어보면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바로바로 답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해라. 그렇다.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전략,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전술이라고 합니까? 그 전술까지 하나님이 상세하게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죠? 왕도 이렇게, 저 대단한 다윗 왕도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혹시 이 자리에 나 왕이에요, 나 대통령이에요, 나 한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당연한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께 다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때 누구에게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렘넌트는 그나마 정말 좋은 렘넌트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어요. 부모님께 질문하는 렘넌트 있을 수 있지요? 친구에게 질문하는 렘넌트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질문하여 답을 찾는 지혜로운, 또 참된 성공자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 질문을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저 요렇게 할 거니까 아시겠지요? 요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질문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딱 정해놓고 하나님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질문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 질문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질문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도 선택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들도 선택할 때 좀 떨리지요? 안 떨리는 적 없어요? 저는 많이 떨렸어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 한마디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를 않았어요. 사울 왕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 우리 초등부 렘넌트 초대 왕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를 수 있겠다. 초대 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요, 어릴 때는 굉장히 겸손했었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이 사울 왕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제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났냐?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그 예배를 본인이 직접 인도해 버려요.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직접 있잖아요, 그 예배를 인도해 버려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울의 그 질문을 듣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답변이 없다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결국 나중에는요, 어떠한 일이 생겼냐? 순종하지 않았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나오는 전리품, 뭐 동물들, 사람 절대 가져오지 마라.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살찐 짐승들을 골라가지고 다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거를 예배드리는 제사할 때에 그 동물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이 사무엘이 알게 돼 버렸어요. 그때 나온 하나님 말씀이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이 요때 나왔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혀 답변을 안 주시니까 나중에 이 사울왕이 어떤 죄까지 범하느냐? 신접한 자, 우리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무당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그 신접한 자에게 가서 질문을 하는 엄청난 죄를 이 사울왕이 범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버리냐?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 역대상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이 사울왕이 어떻게 되버리냐? 말씀해 보니까 영적인 문제로 막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요, 그 일생을 다윗 죽이는 일에 온갖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자해 버리잖아요. 사무엘하 3장 1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 사울의 집안은 점점 어떻게 되어버렸을까요? 약해져 갔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는 말은 누구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울왕이 움직여요. 그럼 전쟁이 그러면 잘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냐? 자기 자신과 세 아들이 있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임을 당해버려요. 왕이 죽어버리니까 이 왕위가 어떻게 될까요?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결과가 오게 돼요.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요, 그 마음 중심이 너무 밝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니까 다윗이 누구만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다윗처럼 중심이 바른 렘넌트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게임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더 좋아. 그런 렘넌트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노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과 묵상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런 렘넌트들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렘넌트. 중심이 너무 빨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질문해요? 하나님에게만 질문하는 거예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올라갈까요? 이번에도 올라갈까요? 늘 질문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하 16장 13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탁 부었는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왕이 된 이후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많다는 거예요. 더 많이 만을 따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멋진 왕이지요. 그리고요, 전투를 앞두고도요, 우리 오늘 본문처럼 올라갈까요? 지난번에 올라가라 했으니까 또 올라갈까요? 질문하잖아요. 더 중요한 거, 성전 건축을 두고 임금님이 내가 성전 건축할게, 성전 지어, 그러면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질문했어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성전 건축해도 돼요? 세상에 이런 대통령, 이런 왕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 싶어요. 그죠? 대통령이, 왕이면 힘 있잖아요. 지으라 그러면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질문했던 왕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갔지만 다윗의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점점 강해져 갔다. 이 응답 받으시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점점 강해져 갔대요. 뭐 했는데? 사울왕하고 차이점이 뭐라고요? 질문했어요. 누구한테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요, 40년 넘게,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40년 넘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멋진 왕이 되었던 거예요. 나 멋진 사람 되고 싶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요, 나중에 나오지만도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때는 어떻게 하지요? 저 어느 대학에 갈까요? 저 어느 과에 갈까요? 저 이 사람 만나도 돼요? 저 하나님 이 시험을 쳐도 돼요? 하나님 저 헌금 얼마 할까요? 막 이런 거. 그걸 하나님께 계속 질문, 대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화로 기도하면 답은 어디에 주실까요? 여기에다가 주시기도 해요. 내 마음과 내 양심에 주시기도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꼭 그 응답을 체험하시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렘넌트는요, 질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참된 성공자는요, 다 질문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7명의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전부 보니까 하나님께 다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거 인정하는 게 질문한다는 것임을 알고 모든 일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를 다 불태워갖고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다 죽이실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50명 의인이 있는데 그래도 다 죽이실 거예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을까요? 아니다, 안 죽일게. 50명 찾아와. 근데 50명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거기서 빼기 5 했어요. 몇 명이에요? 45명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45명 찾아봐. 가만히 생각하니까 45명도 안 돼. 성경 보니까요, 40명은요? 30명은요? 계속 물어봐요. 알겠다, 찾아와. 20명은요? 나중에 몇 명까지 가요? 10명은요? 10명은요? 근데 10명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태워져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진짜 하나님께 질문했던 성공자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기억나시죠? 그리고요, 성경에 또 보니까요, 모세도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기억나요? 지난번에 말씀에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주셨던 그 십계, 돌판 2개 들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와 보니까 지금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기억 안 나요? 기억나는 렘넌트 얘기해 보세요.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금, 귀고리, 목걸이 다 빼가지고 던졌는데 뭐가 나왔어요? 금 송아지가 나왔잖아요. 그 금 송아지 앞에서 전부 다 춤추고 막 축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돌판을 팍 던지고 막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것들 다 죽여버릴게.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 만들게. 다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그럽시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정말로 다 죽이실 거예요? 다 멸망해 버리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나라, 강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 죽이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떻게 해버려요? 다 돌이켜버리시잖아요. 이때 모세가 그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질문했던 지도자. 그럼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욥은요 성경에 보면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해요. 정말로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았던 사람 욥. 바울도요 선교의 문이 막혔는데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때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의 제자들도요 어떻게 하느냐, 아마 그 말은 없지만 그들도 아마 하나님께 질문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와 전도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요? 질문했는데 좀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가이오에게 하나님이 너는 식주인이 돼. 그래서 교회의 모든 점심값 네가 다 돼. 전도자들, 선교사들 네가 다 도와줘.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는 조금 힘이 있는 여자니까 베베 너는 보호자가 돼.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는 돈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너는 전도자들의 뭡니까 동력자가 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없어, 힘도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너는 사랑하는 자가 돼. 너는 수고하는 자가 돼. 너는 전도자의 어머니가 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내 어머니, 그런 별명들이 다 붙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참 응답받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 바르게 질문하면 바른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 전에 질문하는 거예요. 사모님도요 이번 주에 수요 예배 때 하나님, 저 말씀 사역자 훈련 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서론에는 무슨 말씀을, 어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질문했어요. 지금도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말씀 사역자 훈련 때 강의할 때에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계속 저도 질문하고 있어요. 수요 예배 때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답변을 주셨어요. 서론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라.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자신의 그 질문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친구가 이렇게 하자는데 저 어떻게 하지요? 예배 시간에 그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랩런트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무슨 대학 가야 돼요? 저 어느 과에 가야 돼요?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두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 손에 공교함, 지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선택과 판단을 할 때에 추석 용돈을 받았는데 11조를 하나님 17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은 하나님 17,000원을 할까요? 2만 원을 할까요?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한 적 없어요? 그냥 17만 원 받았으면 17,000원 해버려요. 저는 그래 안 해요. 저는 기도해봐요. 하나님 17,000원을 할까요? 2만 원을 할까요? 질문해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를 하라고 제 마음에 느낌을 주실까요? 2만 원 할까요? 17,000원 할까요? 2만 원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2만 원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고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리고 또 하나님 저 헌금 얼마 할까요? 2,000원 할까요? 3,000원 할까요?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고민 한 적 없구나. 우리 랩런트들은 다 믿음이 좋은 우리 랩런트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토요일 디모데 스쿨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씀 사역자 훈련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후까지 있을까요? 오전까지 있을까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선택과 판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으려면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질문해야 되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요,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보낼까? 선교사로. 너무 중요한 선택이지요. 대충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두 분을 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중요한 일, 어려운 일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질문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다? 기도한다는 거다. 꼭 기억하시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정확하게 인도받기 위해서 질문, 즉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대화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은 그 답을 어디에 주신다고요? 렘넌트의 마음과 양심에 주시기도 하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참된 성공자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미션은요, 나의 질문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반기 전도 캠프가 다음 주부터 있지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10월 하반기 전도 캠프를 두고 전도 일지 해주시고, 오늘 반별로 모였을 때에는 말씀 사역자 훈련을 놓고 함께 전도 일지로 구원의 길 합주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일지 발표는 우리 정소율 렘넌트가 나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2023년 9월 24일 일요일 장소 교회 대상자 현장 추석 명절 가정 예배. 하나님,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두고 기도합니다. 가정 예배 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소율이 집에서도 가정 예배 드렸다 그죠? 모든 우리 렘넌트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에 질문한 신앙인들이 참된 성공자였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이전에 하나님께 질문하여 답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 진로를 두고 질문하며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임을 인정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를 위해 질문하고 답을 없는 참된 성공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